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짐을 다 벗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교회 무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이 9월 정도에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순조롭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저희들 알아야 될 것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교훈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육 장 16절부터요. 23절까지입니다. 육 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짝수절 읽고요. 홀수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어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전주 동부 설교를 갔었는데요. 똑같은 코스를 주일날 아침에, 지난주 주일에도요, 8시 반에 출발해서 전주 동부에 도착했고, 오늘 아침에도요, 8시 반 출발해서 전주 북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2번을 교회당 건축하는 걸 봤습니다. 전주 북부 교회가요, 삼리에 톨게이트 바로 앞이죠? 아주 멋지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게 우리 교회당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요. 저희 교회당도 이렇게 상가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당. 딱 이 강당이 요만할 것 같아요. 강당이 딱 요만할 것 같은데. 네 줄이죠. 요만할 것 같아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여기보다 좀 못한 구조가요. 저희 구조가 딱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가운데 제 몸집보다도 훨씬 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 딱 서서 정면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기둥이 보입니다. 기둥만 봅니다. 기둥만. 처음에 제가 곡성에 있다가 광주 화정에 발령받아 첫 설교로 딱 올라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둥밖에 안 보여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양쪽에 이렇게 TV가 한 대씩 있어서 어디를 봐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TV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년이 지나니까 조금 지금은 이제 적응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건축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평당 1,0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땅을 이렇게 사서 건축한다는 게 요즘은 지면은 100억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겁이 납니다. 100억대 공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옆에 이렇게 건물을 좀 살려고 그러는데 저희 마음과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수양이 여기 몇 차입니까? 저희도 7차예요. 7차 하계수양에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오늘 또 하계수양회를 위한 바자회도 한다 그러는데요. 같이 하계수양회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십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부끄러운 어떤 그런 수식어가 앞에 붙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왜 부끄럽냐면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거든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랬지만은요.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는데 그런 부끄러운 사울의 딸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는 어떤 그런 칭호로 성경에 남겨졌으면은요.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왕비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왕비들 이름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6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도, 수도를 옮긴 이후에도 몇 명의 아내를 더 취했기 때문에요.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오늘 우리 미갈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이 미갈입니다. 미갈과 정식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부인이 됐습니다. 정식 결혼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첫째 딸의 이름이 메랍인데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6장 잡으시고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요. 19절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는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는 첫 번째 목적은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전쟁터에 보내서요, 죽게 하려고, 정치적인 목적이죠. 오로지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치솟으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제는 취할 것이 왕권밖에 더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첫째 딸 메랍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사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18장 20절부터 보면은요. 18장 20절부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둘째 딸 미갈이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요, 미갈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윗에게 연락이 왔죠. 다윗도 또 두려웠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왕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패백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목동인데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건데 내가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곡한 거절이죠. 근데 왕은 뭐라고 했느냐?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목숨 100을 원한다. 그러니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는 목적이, 여기 미갈을 주려는 목적이 딱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올무. 여기 다윗에게 21절에 보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왜 올무가 되게 한다고 했을까요? 미갈은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다윗은 신앙이 좋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방해하는 그 역할로 쓰고자 했습니다. 아주 나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패백을 블레셋 사람 목숨 100개를 이렇게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주 나쁘죠. 오로지 자기 딸의 결혼을요, 정치적인 목적, 정략적인 목적,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주 나쁜 어떤 그런 의도로 그렇게 결혼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사울이 또 악신에 걸렸죠. 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달래주려고 수금을 자주 탔는데, 하루는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단창을 가지고 확 던졌죠. 여기서 저 정도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창을 가지고 확 던졌는데요, 2번 피했죠. 2번 피했습니다.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사위를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데 사울이 이제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가서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고 명을 했는데 미갈이 다윗이 아프다 그랬죠. 다윗을 침상에 이렇게 누워놓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몰래 이렇게 줄을 달아매서요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에게요, 사울 왕은 또 군사들에게 명합니다. 침상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침상을 가서 들춰보니까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우상 숭배했다는 게 거기에 딱 드러났습니다. 우상 숭배. 다윗은 도망갈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망가서 약 10여 년의 세월, 신혼의 시간이 몇 년이나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짧았을 것 같아요. 서로 같이 결혼해서 서로 같이 정답게 즐겁게 꿀 떨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 다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죠.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신 이후에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큰 축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축제의 어떤 그런 시간에 미갈을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미갈은 즐거워하지 않았죠. 재혼도 했고 갑작스럽게 왔고 그러면서요, 미갈은 즐거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라는 어떤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미갈은 신앙심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여필종부, 남편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신앙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은요, 무자, 다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어떤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줄거리인데요. 왜 사울의 딸 미갈일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남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강지처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임이 조, 쌀겨입니다. 쌀겨강자. 끼니를 이을 때 아내라는 뜻으로요, 어려울 때 고난과 아픔을 함께 겪으며 지내온 아내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죠. 조강지처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 조강지처는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젊을 때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가문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 몇 년의 시간이 또 더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에 다윗은 잊지 않고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을 불렀습니다. 미갈을 불렀는데 미갈이 다윗과 결혼할 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사울 왕의 목적은 따로 있었지만은요. 미갈은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결혼했는데 결혼이 신혼을 얼마나 같이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다윗은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연락도 안 됐겠죠. 한동안 연락이 없고 관심도 주지 않고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은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기다려야죠. 의도와 상관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를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25장 43절 44절입니다. (25장) 43절 44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기 다윗이 아내를 둘이나 취했잖아요. 두 사람을 취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갈을요 재혼을 시켰습니다. 갈림에 사는, 갈림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같아요. 갈림에 사는 발디라는 사람에게 재혼을 시켰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미갈은 남편을 틀림없이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남편 다윗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연락을 취할 수도 없고 연락이 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을 정말 사랑했다면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것이 남편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거고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마땅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오래 참아야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뭘까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견디는 방법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내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재혼을 시키니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재혼했습니다. 편한 길을 어쩌보면은 선택했던 거죠. 아마 미갈의 나이가 20살 전후 정도 됐을 거예요. 다윗과 결혼할 때. 아주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결혼해서
어린 나이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렸어야죠. 근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갔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결혼 이후 미갈은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집안에 우상을 가지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렇게 위장을 했잖아요. 미갈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오빠 요나단도요. 다윗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다윗을. 왜 좋아했습니까? 다윗과 연락되었더라. 연락이라는 게 정말 폭 빠져 있는 겁니다. 뭐에 빠져 있느냐? 요나단도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은 남편의 신앙을 쫓아가야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그런 국가인데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자기도 생각하고 그 신앙심을 갖춰야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랬죠.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통해서요.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그러죠. 투항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미갈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브넬이 투항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보러 오려거든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근데 미갈은요. 지금 발디라는 사람, 갈림에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는 사람에게 결혼해서요. 아마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아마 그 발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데려오라고 하니까요. 미갈이 따라 나섰잖아요. 따라 나섰을 때 남편이요. 발디라는 사람이요. 쫓아왔습니다. 여기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3장 14절에서 16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취하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바후림이 다윗성에서 가까운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따라왔다. 그러니까 발디는요. 미갈에게 폭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갈과 그런 서로 결혼 생활 자체가요. 평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디가 끝까지 쫓아왔거든요. 왕의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봤죠. 창문을 쳐다보니까요. 다윗이 춤추며 뛰어노는데요. 배꼽을 드러내고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방탕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한 자처럼 보인다라고 아주 멸시했잖아요. 미갈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괴짝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괴짝 정도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신앙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으면은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웠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아버지처럼 아버지도요, 체면이 중요했고 가문이 중요했고 육신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전적비를 세우고 사무엘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미갈도요,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했고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신앙을 갖추지 못했다 그거죠. 신앙을.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기록될 수밖에. 미갈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큰 실수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왕실에서, 왕가의 자손이잖아요. 왕실에서 다윗과 결혼했는데 다윗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쫓았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바라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신앙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신앙심을 조금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는요,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게 이렇게 남편의 어떤 아내의 어떤 온전한 역할인데, 저도요, 제 자매가 모니터의 역할을 하거든요. 모니터. 전도 집회라든지 주일 설교라든지 이럴 때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날카롭게. 지적하면은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잘하는 말이 한번 해보라고.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화가 나면서도요, 이렇게 새겨 듣습니다. 새겨 듣고 고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헬퍼,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조언.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인데, 아내의 역할이 조언자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 또 같이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볼 때 저는 또 위로도 많이 됩니다. 위로도. 위로자의 역할, 조언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이런 것이 아내의 역할인데, 남편인 동시에 한 국가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국가의 왕인데 다윗에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게 방탕한 자라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거죠. 비록 다윗도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인데,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상스러운 언사를 내뱉을 수 있을까요? 아내의 역할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진짜 다윗을 사랑했다면 돌아와야 될까요? 돌아오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왕이 불렀지만 진짜 다윗을 사랑했다면, 지금 발디라는 여인과 남자와 재혼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발디는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왔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바후림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꼈다면요, 미갈은 쫓아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쫓아 왕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할 거면 왜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미갈에게 무자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징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 당연히 일컬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의 아내. 이것과 사울의 딸 미갈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으로부터요, 우리 현재 신분, 우린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제 아버님 성함이 영자 기자인데, 김영기의 아들, 돌아가셨지만은요, 이거보다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적인 관계는 누구누구의 딸, 이런 것보다는요, 육신의 관계를 떠났을 때는 모든 관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주님이 다시 공중 재림할 때는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이 땅 가운데는 지속되고, 우리는 7년 환란 지속되는 이 땅의 시간 동안 저 하늘에서 주님과 결혼식,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은요, 남편 다윗의 고난의 시간 동안 전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얼마나 졸였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까요?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쫓아다닌다 생각해 보셔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쪽 굴로 숨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잠자기도 하고 큰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그런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재혼하지 않고 다윗을 기다렸다면, 다윗이 알았겠죠. 다윗이 자기의 첫 번째 아내인데 자기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인내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그랬잖아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똑같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미갈은 고생의 길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지만 고난의 길을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고난을 따라오도록 본을 끼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귀한 게 뭐냐? 의를 행함으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신다 그랬죠. 다윗이 미갈이 참고 기다리는 거 다윗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미갈을 가장 먼저 불렀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따라오게. 여기 22절에 보면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욕하면은요, 여러분 욕 들어보셨어요? 욕? 저희 교회당이요, 앞에 카센터가 있고 앞에 이제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에 사람이 약간 질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욕을 들었어요. 세차장이니까 이제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저녁에는 우리가 그쪽 세차장에 어떤 그런 면적이 필요하고 낮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왕래가 적으니까 우리 주차장 사용해라. 우리 주차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세차장에서는 왔다죠. 엄청 좋죠. 자유롭게 했어요. 근데 너무 막 나가더라고요. 차를 이제 좀 빼달라고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와서 차를 빼달라면은요, 술을 이렇게 먹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니까 그래도 이제 필요하니까 차를 빼달라고 하면 차를 안 빼줘요. 자매들이 좀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민원이 저한테 쏟아질 거 아닙니까? 저도 여기까지 목까지 차가지고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차 당장 빼고 다음부터는 차 여기 대지 말라고, 우리도 거기 안 될 테니까 차 대지 말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술 한 잔을 먹은 것 같아요. 욕하더라고요, 욕. 제가 오랜만에 욕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욕을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이게 올라와요, 이게. 화가 올라옵니다, 화가. 갑자기 욕을 들으니까. 그래도 참았는데, 아마 우리 집사님이 가서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못하고. 그래도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지내야죠. 괴로워요? 같이 지낸다는 게 괴로워요.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약간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참 욕을 들으면은요, 욕하고 싶죠. 욕 들으면.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신앙 가운데 회식 자리에서 내가 술잔을 이렇게 건너뛰고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름답다, 그죠? 아름답다. 고난의 본을 끼쳤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너희들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 사랑을 입은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강하다고 하죠. 자존감이 강하답니다. 저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서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깨닫고 많은 부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 부르심 하나님 콜링 했잖아요. 콜링.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소명이다 그러잖아요. 소명. 소명. 부르셨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 왜 불렀느냐?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 가운데 올바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르셨거든요.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왜 불렀느냐? 교회 세우라고. 왜 불렀느냐? 복음 전하라고. 미션 주셨다고 그러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5가지 제사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번제. 다 드리신 거예요. 다 드리신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요, 속건제부터 시작하거든요. 속건제.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요, 그거를 보상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제사거든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생축,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이거를 희생과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그를 향기롭다. 그리고 이게 바로 생축이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죠, 우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셨다 그죠.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단에서 다 태우는, 딱 잡으면은요,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리잖아요. 화재. 고기를 태우면 고기 향이 쫙 나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이다. 본. 먼저 본을 보이셨다.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똑같이 쫓도록 하기 위해서,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으로 삼으셨다. 참 사람은 고난의 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택하는데 신앙은 고난의 길을 걸어라 그럽니다. 고난의 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성도의 마땅한 바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 당연히 성도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주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 다 끝내셨는데 남은 고난이 없으신데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런 말 참 성경에 이렇게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각 사람을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교회 가운데 불완전하신 분이 있거든요. 보면 구원이 의심스러운 분들이 좀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신앙 가운데 의심스러운 분들. 교회 가운데 또 많은 분들 신앙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본입니다, 본. 그런 본을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마땅히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을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약대 털옷을 가지고 허리띠를 매가지고요. 옷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먹는 게 완전히 먹는 게 유기농이죠. 유기농.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경건의 생활이 됐을 때 복음의 말에 힘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 가운데 더 하나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경건한 삶 자체가요 참 어려움이죠. 경건한 삶 자체가 고난의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똑같이 우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신앙을 1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1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궤짝 하나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윗이 그 앞에 춤추고 뛰놀 때 그리고 너무 기뻐서 떡을 나누어주고 온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주는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국가적인 정말 경축 행사처럼 너무나 기뻤는데 미갈의 눈에는요, 육신적인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부분밖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고린도후서 우리 11장에 보면요. 11장 3절에 보면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유혹했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고기 마음이 부패해진 겁니다. 부패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 우리는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주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아내, 주님 우리의 남편, 우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로서요. 신부는 신부단장을 하잖아요. 결혼식 날 이쁘게 보이려고 단장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 베드로 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장 3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너희 단장은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된 자들아,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외모만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영혼을 단장해야 됩니다. 잘 꾸며야 됩니다. 어떻게 꾸밀까요? 신앙심을 잘 꾸며야 됩니다. 신앙심. 미갈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미갈은 신앙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심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영혼이. 육신은 다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가는 겁니다.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필 종부라.
결혼하면은요, 남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신앙을 쫓아야 되죠. 신앙을. 속 사람인 영혼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 주님을 닮은 신부로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미갈은 시선, 체면, 다른 사람의 시선, 왕의 체면, 이것이 미갈의 눈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강, 평안, 이런 시간들이 많았다면 나는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걸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땅히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영의 생각을.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새 속에.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런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합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지킨다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지킨다는 거 있잖아요. 지킨다는 거는요, 무엇인가 이렇게 허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신앙을 망치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자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더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항상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는 것에 참 마음이 약하잖아요. 보는 것에. 안 보면 잊혀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지 않고, 또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상 것을 많이 보고 들으면은요, 세상 속으로 기울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면은요, 교회 쪽으로 기울어지고, 복음 쪽으로 기울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진다는 거 있잖아요. 멍에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멍에 아십니까? 멍에? 소에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왜 멍에를 씌우냐? 일 시키려고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서 일을 배우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교회라는 멍에가 있고, 직분이라는 명예도 있고, 구역이라는 명예, 복음이라는 멍에, 이걸 멍에로 생각한다면요, 멍에를 벗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연말이 되면은요, 참 멍에 벗고 싶죠. 부역장, 부구역장, 조장, 총무.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게 하나의 멍에로 생각한다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 매지 않으면은 배우기 힘들거든요. 멍에를 꼭 매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점점 온유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나 쓰지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단어를 잘 들어보지도 못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온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나 와야지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을 잘 배워봐야 온유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잘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에 와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멍에를 맬 때 주님을 그것이 닮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 소망으로 주셨잖아요.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은 잘 인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다린다 했잖아요.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다린다는 어떤 의미가요, 누군가를 약속을 해놓고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린다. 그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딱 돼 있는 겁니다. 만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아요. 헐레벌떡 간다. 그건 가면서 어떤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온전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있잖아요. 기다린다. 그 가운데는 인내하는 마음도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주님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12장 35절부터요. 오늘 바자에 있다고 했는데 일찍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2장 35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저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여기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마음,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미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죠. 다윗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재혼했죠. 재혼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도리. 주님 기다릴 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십니다. 은혜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도 기다리는 마음,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만날 준비가 탁 돼 있는 어떤 기다리는 마음. 아쉬움은 있겠죠. 아쉬움은. 그렇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 됐을 때, 기다릴 때, 인내 가운데, 소망의 인내, 인내로 기다릴 때 그 인내를 알아주시는 거죠. 인내를. 안 기다렸는데 오시면 그건 행운이고, 기다렸는데 오시면 그건 복입니다. 복. 복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우린 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깐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요. 누구누구의 딸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 기록됐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만약에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다윗을 기다리고 했다면 다윗도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미갈의 어떤 그런 상태는요, 아주 육신적인 부분으로만 살았고, 그 체면과 이목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했고, 아주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의 어떤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고, 또,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신앙을 좀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마지막 때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것을 또한 저희들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주 북북교회가 교회당이 온전하게 또 완성되어서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